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합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 앞에 모입니다. 역대하 오늘의 분량을 읽으면서 주께서 기록된 사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구하옵나니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우친 그 뜻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초기에 어떠한 개혁의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해 와서 그와 전쟁했던 것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5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사가
남쪽 유다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각기 다른 처소에 제사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회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돌기둥이죠. 그래서 주로 바알 숭배와 관련된 돌로 만든 상들을 의미하고요.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상인데 이 아세라는 풍요를 갖다 준다 하면 여신입니다. 태양상은 뭐 말 그대로 태양을 숭배하는 상징물입니다. 아사가 이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 말을 찾을 것이며 곧 하나님 말을 예배할 것이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도대체 남쪽 유다에 이렇게 우상들이 있었고 이거를 제거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뭐 솔로몬 시대죠.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 이방 아내들을 막 얻게 됩니다. 이방 아내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 국제적 연합을 이루고 그 나라의 안전을 나의 안전을 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에 오게 된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자신의 노력과 꾀로 이룬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들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을 나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광야를 잘 무사히 건넜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솔로몬이 말년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공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아내들이 다 들어온 거죠.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세라, 몰렉, 그모스 같은 가나안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것을 섬기도록 솔로몬이 허락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산당을 지었고요. 유다 땅 곳곳에 저들이 산당을 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제거하고 있는 이 우상들은 솔로몬 때부터 자리 잡은 그런 악한 잔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르호보암 위에 여러 번 나뉘는데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에도 우상의 흔적들이 여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산 위에다 산당 마련하고 푸른 나무 안에서 거기서 딱 우상 같은 거죠. 거기서 제사 지는 일을 즐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창 제도까지 있었을 만큼 바알라 아세라 숭배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야 시대에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 시대에 북왕국 여러분과 싸우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했지만 아비야는 실제로 종교개혁까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 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 중심적 하나님과 언약 사상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자기의식이 이제 자꾸 훼손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었던 때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사가 들어서 이것들 철저히 다 제거하고 이 일종의 영적 개혁을 이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사가 이와 같이 영적인 개혁을 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 국민과 함께 지키고자 명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유다에 평안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평안은 안식이었습니다. 외적인 침입이었고 나라가 화평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어떻게 보면 뜻밖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면 될 일을 또 견고한 성읍들을 왜 짓는가? 국방력을 강화한 것이 아사가. 성읍을 건축하자.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흥미로운 말을 하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7절에.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을 보셔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곽과 망대, 문과 밑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만들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신앙을 떠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보호와 평안 안에서 이 싸움이 없을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할 군사적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평안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긴박했는가? 외적인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었죠. 남쪽에는 구스 애굽이 있는 겁니다. 남쪽에 쭉 내려와서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 그리고 그 옆에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가 세력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 쪽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이런 상황에 유다는 사실 사방이 외적인 침입이 가능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수 사람 세라가 침공했다. 근데 침공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침공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다음 문장에서 볼 것입니다. 아사의 군대가 30만이요. 활을 당기자 28만이니까 전부 다 58만 명일 것입니다. 58명의 군사를 대비했으니 오늘 우리나라의 군사 규모를 생각해도 더 많죠. 우리나라가 43만 명, 현재 남쪽의 군사 병력이 그 정도 됩니다. 그 58만 명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쪽 유다의 거의 모든 남자들 다 군인화되어 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인구 수는 적지만 전 국민이 군인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다. 아사는 평안한 시대에 이와 같이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시대를 줄 때에 더 평안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것은 반대로 보게 된대요. 반대로. 평안의 시를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살았다. 이거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뜻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에 대비를 하는 거죠. 평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며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의 침입에 보호하는 육적인 평안을 넘어서서 저들이 침입하여 다 정복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 타락하게 됩니다. 외적이 그냥 몸만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을 제압하고 신앙을 제압하고 그 자기들 우상을 갖다 심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거룩한 나라는 이 군사적 방어를 통해서 자신이 해가고 있는 이 거룩한 영적 개혁을 유지해 나갈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평안과 위로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형편에서의 영적인 타락과 위기, 또 우리 안에 부패해 있는 잔존하는 성품들,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서 보호하고 지키고 나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각성과 대비가 하나님 주신 평안과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그 자체가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7절에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온 거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아, 아사는 평안을 대비하겠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축적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고백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영적인 대비요 경고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한 이 대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잘 넘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시련 없이 살았다. 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였죠. 포로 후기 돌아와서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무기를 들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무릎 꿇는 일들, 말씀을 서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런 가운데 주 앞에도 견실하게 나가는 또 하나님께 이걸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읽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성전을 통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안식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교훈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까지 되었느냐 이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노력, 그걸 통해서 누려지는 안식과 기쁨,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누릴 때는 항상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어떠한 죄악의 수렁과 또는 위기를, 삶의 위기를 당했던 것을 자꾸 이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했는가 역대기 자꾸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이전에 너희가 왜 포로 길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의 길을 계속 나가야 한다. 이걸 어, 평안을 주심으로 깨우치는 거죠.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은 그 거룩성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주께 세우신 교회 안에 속하여 신자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일들은 다 우리 안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경고히 시켜서 이전에 겪었던 아픈 일들은 다시 경험하지 않냐. 주 앞에 새로워진 은혜를 더 부여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세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세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었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사의 기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려 부스 사람 사세라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동원했습니다. 두 배 이상이죠. 유다가 대비한 군사력은 아까 본 것처럼 58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이 동원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전 국력을 당해서 국력을 다 동원하여 침공한 것이죠. 이 사이에 아사는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길을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힘이 강한 자가 와도 약한 자 사이에도 오직 도와주는 하나님밖에 없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것도 기억할 문장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탁합니다고 말하는 거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 믿음의 신실한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므로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고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전제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음을 고백해서 주께서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약하니까 늘 하나님 말을 구할 때, 우리 같은 기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 함께함으로 우리는 늘 승리를 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이 외적으로 절망적이든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 낙심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신앙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가 모든 견고한 성을 이뤘으나 견고한 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안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 성읍을 세웠으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2절 15절 마지막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양탈을 많이 끌고 예루살렘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부스 군대는 패망하였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신자를 구원하였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싸움들은 그날에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승리의 자로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것이 때문이죠. 승관 전리품은 우리가 은혜로 눌려진 기쁨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적용점을 줍니다. 두려워 말고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을 대비하여 여러분의 경건한 영적 성곽을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구축하십시오. 주를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적인 어려움,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 전역에 뿌리 깊었던 우상 숭배의 잔재를 다 제거했듯이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오늘 하루의 삶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